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성도가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이때 옆에 있는 불신자가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그 책에 있는 것을 다 믿으시오? 네, 성도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불신자가 놀라우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이야기도 믿으시오? 성도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불신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이오? 물었어요. 그러자 성도가 글쎄요, 저도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했습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그랬어요. 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옥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선택했고 천국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를 외쳤던 그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결정을 순종하게 됩니다.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행복의 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요, 율법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라 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꼭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십시오 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보셨어요? 잘 못 해보셨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그죠? 여러분, 그거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는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머리와 꼬리가 바뀐 것입니다. 꼬리를 붙잡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꾸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간신히 행동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전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러 가십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 어둠이 되었다, 시커멓게 되었다는 말보다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죠? 네. 자, 어느 집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집주인 엄마가 6살 딸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해왔어요.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딸이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나 기도 좀 몰라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했어요. 그냥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러자 딸이 알겠다는 듯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오는 것일까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엄마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예. 아마도 딸이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엄마가 하던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것보다도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빛 가운데서 방황을 합니다. 어둠으로 살지 빛 가운데 살지 머뭇거립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둠으로 살지 빛 가운데 살지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만 이제 끝나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 어둠의 일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방황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지 않고 이미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단정되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빛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쉽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막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내가 빛을 발해야지,
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죠.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이 소재로 비슷한 영화와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최근에도 우리 한국에서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좀 비슷한 드라마가 소재로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힌다고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자라면서 배웠던 말투, 기품, 성품은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왕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만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신까지도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 다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네. 나의 내면의 생각, 더러운 생각이 떠나게 되었나요? 예, 어떤 분은 끄덕끄덕이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남을 평가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시죠? 예,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자, 우리의 다짐과 노력으로 좀처럼 이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것들과 싸우면 나만 지치게 돼요. 더욱 나는 낙심이 쌓여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믿어지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믿음이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날마다 새기며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스튜어디스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스튜어디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참 동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가을의 절정 속에 살고 있어요.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모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농부가 이 과일을 심었는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에서 썩거나 작은 것을 나는 걸 원하지 않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에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성공을 했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공부 많이 하고, 혹은 성공했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썩어 뭉그러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굉장히 더럽히고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것, 부끄러운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육체로 인해서 날마다 죄를 짓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생각이 막 몰려옵니다. 예,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행합니다. 또 몸이 피곤하면 쉽게 화를 내게 돼요.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우리 쉽게 화를 내게 되죠.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어. 나 지금 예수 안에 있어. 라고 믿는 것이에요. 항상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남부에 어느 술집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쿵쿵쿵 하면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손님들이 다 떠나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난장판이 되고 홀에서 한 사람이 트럼펫을 계속 위리리 하면서 불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그를 의아하게 보면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싸움을 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반문했어요. 누가 싸움을 했나요? 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연주에 심취를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재즈로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그는 무명 시절에 허름한 술집에서 밤새 트럼펫을 연주를 했는데요. TV 적어도 손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이 즐겁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찬란하게 비추는 그 음악이 그를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을 웅장한 콘서트홀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찬란한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을 웅장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빛으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소중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꿈을 잃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요. 어제도 한 경찰이 운동하다가 시신을 발견했죠. 30살 청년이에요. 알고 보니까 4천만 원 사기를 당했던 거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덧붙여 있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꽃같은 청년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허무하게. 네. 자, 여러분, 현실의 상황들이요,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한순간에 나의 모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아파트를 청약해서 40%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의 전 재산 4억을 넣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밝혀지는 그 순간, 그런 기사가 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겪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던 율법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살기가 든든해서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었고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죠. 세상의 자랑, 좋은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추구하게 됩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처럼 천국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미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에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불리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였던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였습니다. 또 그녀에게는 직장암과 파킨슨병과 척추 카리에스 등이 계속 그녀의 몸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이 신문사의 소설 공모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이가 42살이 되었을 때 일본의 최고의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녀의 삶을 찬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죽음 속에 계속해서 그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그 속에서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찬란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승리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